지금부터 12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아시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79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니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며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최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 생각을 잘 전달을 하고자 자연에 대한 현상을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름과 비가 오는 이 자연 환경의 모습,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천둥이 치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이 모든 모습은 신적 능력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라봤던 그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기 이전의 전조 현상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 전능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천둥이 치는 모습을 바라봤었던 엘리후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연 현상을 이끄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인간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심히 부족한 존재임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연현상, 특히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불이 일어나고 태풍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해일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상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자연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엘리후는 그 모습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끄시고 나가는 하나님의 현상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둥 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며 구름이 모이는 모습은 곧 눈이나 비가 내릴 전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현상이 하나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곧 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도 나타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예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눈과 비 이것이 있기에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을 살아날 수 있게 되죠. 한편으로는 두려운 번개와 천둥의 소리,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음성과 같이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경고의 소리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오게 됩니까?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질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자연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욥과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의 모습,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모습,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결국은 뒤에 있을 은혜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회개하며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전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현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두렵지만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선언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눈은 언제 올까요? 네, 우리와 똑같이 겨울에 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이 눈이 온다라는 것을 단순히 겨울이 왔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눈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기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작은 비와 큰 비 역시 중동 지역에서는 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우리로 치면 겨울의 날씨에 바로 이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눈이 오고 작은 비가 오고 큰 비가 온다는 것은 우기의 시절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눈과 비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주셨다라고 해서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마크가 되도록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어적 표현에서는 인을 친다 혹은 봉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다가 인을 치고 그리고 봉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아무 활동도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상황,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봉인하게 되는 이 상황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기점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한계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그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표를 주시어 그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질서이고 그 계획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리라.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짐승 역시 짐승들도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처소에 머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짐승의 노력으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을 함께 설명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연현상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폭풍우, 추위를 일으키는 북풍, 그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도 피조물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사람도 살 수 있고 짐승도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고난의 상황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통제 안에 있을 때 인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제의 상황에 맞춰서 이어지게 하면 그 눈과 비와 폭풍우와 그 북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결국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통제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두려움에 떨기만 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 역시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고난의 문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의 문제가 단순히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의인 역시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통제, 조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들이 결국은 땅과 육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처럼 혹은 징계를 위하여, 악인은 징계로서 책망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땅을 위하여 살아나고 생물을 만들어 나가는, 작물들이 나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 맺게 하려면 이 고난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긍휼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때로는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실수 때문에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의인들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긍휼을 위해서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이런 자연 환상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욥과 세 친구가 주장을 하던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 혹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다라는 이 욥의 표현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고난의 문제, 혹은 의인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더 큰 성장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그런 징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의인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그 잣대 안에 넣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욥의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한계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간섭하실 때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인정하도록 만드셔야 돼, 이런 우리의 한계성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결과로 가지고 오게 할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폭넓은 하나님의 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과 세 친구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알고 있고 좀 더 폭넓게 알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한계상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이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상을 바라보며 단순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의 그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결과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점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혹은 그 결과점이 더 크고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신 것이라면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성장과 그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혹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또한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이끄심과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결국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늘 욥과 같은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역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신약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하시는 과정들 속에 오늘 엘리후가 설명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고난에 이어서 주시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후가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고난의 문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이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이 과정을 잘 견뎌서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이 여정의 과정들 속에 때로는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면 속히 깨달아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들, 오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오늘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